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이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랑이 종말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아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없었고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면 1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수사적인 표현일까요? 그냥 의미적으로 네가 내 마음에 있다 뭐 이렇게요. 네가 내 안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런 어떤 수사적인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신비라 하겠습니다.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거룩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존재 방식이 달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거나 우리가한테 위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죄악을 저지른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성경은 성령을 소멸시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것들을 희미하게 아나 천국에 가면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말이 그 말씀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한다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 기준 하나만을 제시한 것은 당시 영지주의 이단에 대응하여 제시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달리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사람들이 많기에 그것 하나만으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다시 한번 재진술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을 논리적인 순서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자각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먼저 믿음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로 그로 인해 내가 지옥 갈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는 깊어집니다. 도저히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기에 믿음에 이르는 것이지 믿었기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어야 구원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믿는 것이 뭔지 모르고 믿으라고 하니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고 강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지옥 가지 않을 방법만 강조하면 사람에 따라 설득이 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진술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길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는데 그 앞단계,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전 단계 가죠.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는 요 3단계, 요 3단계가 이제 여기서 진술된 거지만 실제는 요 1단계, 2단계가 있다는 과정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죄인이다. 이것들을 강조하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쪽을 얘기하죠. 우리가 믿으면 지옥 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요 부분 4단계를 자꾸 얘기하니까 1단계의 부분과는 좀 멀게 되는 거죠. 예수님 평소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고 종종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위협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제일 중요한 18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일상의 두려움이나 염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의미로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닥칠 환난과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환난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면 그 자체가 형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두려움은 물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어릴 적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뛰어내리면 큰일이지만 제가 있을 때만 높은 곳에서 저를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파 위나 그런 데 위에 올라가서 저를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열심히 막내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에 막내딸은 신이 나서 제가 받기 어려운 곳으로 뛰어내렸지만 저는 어떻게든 전심으로 딸을 받아냈습니다. 그때 신나는 딸의 모습을 저는 기억하는데 딸의 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붙잡아 줄 것을 완전하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딸이 뛰어내리지도 않고 뛰어내려도 받아줄 수 없지만 서로의 신뢰가 어떤 것인지 그때 제대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는 다른 감정입니다. 경외감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감정 가운데 나타내는 감정이지만 두려움은 죄인을 향한 형벌에 대한 걱정으로 이루어진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범죄자의 인질이 되었다면 그 두려움에 그의 말을 따르겠지만 절대 사랑으로 발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가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에 의거 사랑을 실천한 자는 심판날에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주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며 그 또한 주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는 것을 아느냐? 성령님이 거함으로 인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심판날에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 두려움 자체가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말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일에 염려와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진 것을 내 삶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비 이단들은 그 두려움을 계속 강조시켜서 그들을 자꾸 헌신과 그런 거짓 헌신과 이런 것들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또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두려움 없이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아버지 주님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또 감격과 또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막연하게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의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염려와 걱정을 떨치기보다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을 명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위하여 이루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만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